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우리 보좌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리.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쁠 때가 언제이십니까? 사람 따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경우가 참 다 다르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가 기도하고 서로 친구끼리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라면 그 관계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많다면 여러분은 정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설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어서 왜 기도하는 일이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가며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 쌓기를 해보면 이거 조족이라 그러는데 벽돌 쌓기를 할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바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바르죠? 시멘트 바릅니다. 이 미국에서 집 질 때도 지압하고 난 다음에 양쪽 벽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합니다. 밑바닥에는 사실 자갈밖에 뿌리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체 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옹벽입니다. 이 옹벽이 무너지면 집을 다시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옹벽 위에 이제 방부목을 깔고 스터드를 세우고 그래서 경목 구조로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의 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머릿돌,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싸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먼저 쌓습니다. 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지붕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오늘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다는 겁니까? 이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7명의 소위 초대교회 집사라고 불리우는 스데반을 비롯한 평신도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 다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선지자들은 뭐에 전념하냐?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다른 걸 할 수 없어도 예를 들어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편지 보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한 가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병원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능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3장 11절로 1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과 상황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에 힘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탁월한 기도의 용사로 꼽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기도합니다. 9장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10장에 보면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다리우스 왕 때도 했고 고레스 왕 때도 했고 정권이 바뀌고 세력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기도로 연합하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붓듯이 집의 기초에 시멘트 옹벽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이 교회가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와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장 15절로 23절의 기도가 나오고 3장 14절로 21절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14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님들이 팬데믹 때문에 활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는 기후재앙이라고 부르는 이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특별히 미국에 있는 자녀들은 총기와 마약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전지대가 이제는 없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기도의 용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오염서사라고 말하는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비참해질 거야, 이게 되겠어?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거나 비하하던 이 오염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 뭘로 바뀌냐? 구원서사로 바뀝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성취될 거야. 성공할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변할 거야. 성장할 거야. 성숙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고, 기도하면 관점이 바뀌고, 기도하면 태도가 바뀌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3장 14절로 15절에서 표현한 걸 보면 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었건 안 꿇었건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표현을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바꿔 말하면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편에는 인간의 인적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태초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중으로, 분중으로, 무리로, 민중으로 어떤 용어가 됐건 이렇게 크라우드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왜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름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며 인생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나오는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나간다는 건 교만하거나 뻔뻔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다고 해서 뻔뻔한 거 아니고 당당하다 그래서 건방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감입니다.
그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를 하나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건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과 일방을 향해 우리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 같은, 다니엘 같은 기도의 용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속하며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 일꾼들, 주님의 파트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실천함으로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